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독일 말에 알고 행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만 모르고 행하는 것은 죄가 된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무엇인가의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행할 때 우리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어떤 외형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미리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눈치가 없는 건지 예수님 빽이 든든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안식일에 미리삭을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규례는 안식일에는 수학을 하면 안 돼요. 타작하는 것도 안 되고 키즈라는 것도 안 되고 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규례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어겼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 어찌하여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따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답을 하십니다. 맞는데 옛적에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이 배가 고파 읍당에 있는 제사장에게 방문했을 때에 제사장이 어찌했느냐. 성전에 들어가는, 성막에 들어가는 떡이 있잖아요. 진설병이라 합니다. 그게 물려나면 이건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그게 레위기의 규례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떡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 그리고 그 제사장이 율법의 규례를 어긴 것이냐, 몰라서 그런 것이냐 질문하는 거죠. 제사장의 마음에는 율법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가르치실 때에 그 안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보면 예수께서 잘못한 것을 찾아서 지적할, 고발할 증거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5만 명 되겠습니까? 옛날 그 건물이 뭐 수백 명씩 모이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분위기를 아는 거죠. 그 사람을 세우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아요? 생명을 살리는 게 옳아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보고자 하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둘러보시고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 이러고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율법의 교류는 안식일에 눈병, 목에 일어나는 병,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병을 고쳐도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손 마른 자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꼭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무방한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네 내일 오게.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일 오게. 그럼 내가 자네의 손을 고쳐주겠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즉각 그 사람을 고통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러 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죠. 화가 나셔서 저주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싶어서, 그들에게 근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제정자가 하나님이에요. 제정하신 분보다 본질을 꿰뚫고 있는 분은 없는 거죠. 그들에게 진정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니 율법의 핵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묵도성구에서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가만히 돌아다보니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시선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내 이웃을 있는 그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질책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만이 이웃의 모든 행동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담을 공부하면서 슈퍼바이저한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뭐냐면 상담은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을 잘 해야 해서 상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가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했습니까? 행동하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질문이냐면, 우리는 드러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그 드러난 모습, 그 모습을 보이게 한 내 안에 그 무엇,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드러난 행동에 대해서 질책은 할지언정 왜 그렇게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는지, 무엇이 그렇게 말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게 신경성 강박이 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사람들은 저한테 묻지 않았어요. 무엇이, 제가 막내로 자랐거든요. 형 누나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선생님들도 저한테 질문하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제가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니까 저 또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떠드는 그놈 조용해,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너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자꾸 움직여?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드러난 것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기 바빠요. 비판하기 바빠요.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는지.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었어요. 예수님은 뭘 보고 계세요? 그들이 비벼 먹었다는 행동이 아니라 비벼 먹을 수밖에 없었던 무엇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보지 않아요. 예수님 뭘 봤어요? 그들의 배고픔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제때 챙겨 먹지도 못하는 그들의 배고픔. 이삭 밀밭을 지나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배고프니까 뜯어서 비벼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득달같이 왜 안식일에 그 수확을 해서 그런 짓을 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배고프니? 손 마른 사람, 자네 내일 오게 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삶 속의 그 고통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겨주고 싶은 거예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지금 칼에 손이 베어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 병원 가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열이 펄펄 나요. 그럴 때 그 아이 보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좀 기다려, 내일 아침에 아빠가 데려다 줄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애가 열 나면 들쳐업고 병원부터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속속들이를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루만지셔서 자유하게, 모든 눌림에서 자유,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긍휼 가득한 마음인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것은 분명한데 장래의 규례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가는 데는 정통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바라보는 안타까움과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마치 양을 잃어버린 목자처럼 온 산을 온 들을 헤매고 다니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위하여 주신 그 율법과 규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의 법칙이라는 것, 그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무안에 자신의 기준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의가 발동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나같이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는 거야?
세상에 나같이 옳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기준 때문에 수없이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틀렸다고 지적받으니까 화가 가득해서 저 인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행하면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1차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갇혀있는 2차적인 모습, 영성은 그 밑에 있는 3차적인 모습까지 바라보는 거거든요. 질문하는 거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가? 이웃을 보면서도 똑같이 질문하는 거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나를 보기 시작하면 남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나 그 사람이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예배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틀렸다는 것 때문에 분노 가득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